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47절 한 절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차 오실 분입니다. He was and he is to come. 그는 과거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 계실 때 그는 나타나셔서 to come, 오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뜻은 그의 하신 말씀도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말씀도 살아계시고 그가 하신 예언도 살아있고 또 그가 약속하신 약속도 살아있다. 바로 계시록 10장 16절이나 18절에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 다 그 말씀이 다 성경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뿐이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후일에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에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랬었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장래에 그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앞에 산자로 나아가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 되어 나아가기 위해 살아생전 그의 행사를 선포하고 또한 그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고 견디는 생활, 길이 참고 견디는 생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뒤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같이? 누구같이? 농부같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그 땅볕에 그 더운 낮 여름에 물 주고 또 병충해 막아주고 그래가면서 가꾸죠.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1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나온답니다. 열매가 처음 날리면 10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지라도 중간에 야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오냐 화딱지는 못 견뎌서 빼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열매를 기다리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자식을 자기 자식 난 다음에 왜 사람들은 못하나 해가지고 금방 두드려 패고 나가 돈 벌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사람 잘나서 사람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수없이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죠. 자, 마치 그와 같이 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생활이다 그랬었어요. 살아있음과 죽음의 차이라는 건 극명한 차이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천지 차이. 사람이 살아있다 하면 그 법적인 권리, 나아가서는 의무 다 그대로 살아있고 또 그가 한 말 아니면 그가 한 약속 다 살아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가 지은 죄값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죽었다? 다 죽습니다. 그의 권리도 의무도 그가 한 말도 또 아니면 그의 무슨 약속이고 다 무효,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고는 육체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쳐놓고 일생을 살다가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은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이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불신자와 그것이 차이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한동안 사실론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었습니다. 사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범람할 정도로 아주 사상으로 모두 문화로서 그렇게 범람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건 니체가 원래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느닷없이 1900 중반, 한 1950년대 히피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임 카바지에도 신은 죽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나아가서는 혼낼 놈 왜 혼내는 왜 심판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 내버려 두냐. 그래서 어떤 선악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응징이 없다면 신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갚아, 그냥 막 싫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은 만약에 내가 죄를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면 당장 벌을 줍니다. 당장 체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간음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끌어다가 이제 네가 간음했냐? 그러면 누군지 안 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자를 갖다가 독약을 먹입니다. 독약. 전 회중이 보는 앞에서 독약을 먹여요. 그래서 독약을 먹어서 만약에 이 다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창자가 썩지 않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은 거고,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이 오장육보다 썩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벌을 줬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 다리가 허벅지가 그 순간에 쫓 떨어져 나갈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 벌이에요. 그냥 이렇게 줬었어요 실제로. 민수기 5장 10절부터 끝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죄를 졌느니, 뭐 교회가 무슨 죄를 졌느니, 목사가 무슨 죄를 졌느니도 아무 기색이 없다 이거야. 아무 징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신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괜히 과거에는 니들 착하게 잘 살아 그런 뜻으로 으름장을 놨지만, 막상 때가 돼서 이제 자기 자식을 나누면은 어릴 때는 막 으름장 놓고다가도 커놓으면 손도 못 대고 그냥 할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이런 무력한, 나아가서는 정말 신은 없느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 말씀하신 것 같이 해보세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 말씀하신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었어요. 이건 신약의 얘기예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 심판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신자를 심판하거나 마귀를 심판하는 시대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끝났어요. 앞으로 남은 심판은 자기 백성 그가 심판하시되,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눈 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 기미가 없고 아무 무슨 재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더욱 무섭다 이거야.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에 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 하셨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때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 너희는 생각하라, 무서워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렇게 지금 역사 실록이라는 게, 실록 사실을 기록한 책 해보세요. 사실을 기록한 책. 세상의 역사책, 사실을 기록한 책이랍니다. 물론 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럼 다 믿어요. 거의 다 믿어요. 근데 사실을 기록한 책 중에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도 사실을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책. 자, 근데 역사책하고 성경이 다른 것은
역사책은 과거에 살았었으나 지금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살았으나 지금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성경책은 뭐가 다르냐면 과거에 죽었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누구 얘기요? 예수와. 그렇죠? 예수와 그리스도 한 번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계신 바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무엇에 대해 써 있는가 알아볼 수 있지만 심판에 관해 써 있고 형벌에 관해 써 있고 구속에 관해 써 있고 보상에 관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보되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산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재앙이 다 쏟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을 다 구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한 거 보니까 이 성경은 두려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 세상 책과 뭐가 다르냐? 세상 책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로서 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대로 살다가 한동안 그렇잖아요. 그 역사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뭐 위인들, 뭐 이런 사람 나오면 그거 닮아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또 그렇게 그만 살겠다. 난 그 사람 싫다. 안 살아도 그만이에요. 왜 죽은 귀신 나타나? 너 왜 나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 왜 나를 숭상하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만약에 그대로 살지 아니한다면은 그가 말씀하신 심판과 그가 말하는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두려운 책이죠. 마치 뭐 같으냐면 살아있는 고압 전선 같다 그 말이에요. 고압 전선 아시죠? 저 이런 들판에 가보면 고압 전선대가 있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수십 년, 100년이 됐는지 녹이 슬었어요. 그 선보대까지 다. 그래서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파워가 있을까? 한번 만져봐. 그럼 찌르르 되는 거지 이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전선이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선이고 만약에 끊어졌다면 그건 죽은 선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은 사람이냐?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리라 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겠다, 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할 때 그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또 약속을 재확인받은 때가 그 후에 120세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는데 저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을 또 재확인 받을 때가 창세기 22장 18절이죠.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 복주고 복주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는데도 45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45년이 길이 참아서. 자, 하나님이 그 후손 이스라엘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를 지켜 행하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랬냐면은 이 언약은 우리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조상이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받아서 지켜야 될 약속이고 언약이지 그들이 비록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에서 믿음이라고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뜻이죠. 자, 그들에게 계명 중에 아주 엄하게 추궁하신 그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거짓이니라. 그 속에 생기가 없는 녀석. 그 속에 생기가 없느니라. 그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절하고 거기다 대고 묻고 또 그 죄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서 엄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사람, 대언해서 전하게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자, 그 중에서 이제 엘리야는 그는 어디 이제 여행을 갔다가 과거에 선지자였던 그 아내가 그가 이제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호소하니까 그때 그 아들을 또 그가 굶고 살려주었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는 자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니까 살아났었어요.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에스겔 골짜기라는 데에서 마른 뼈들이 그냥 수북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른 뼈들을 살려라 그래가지고 그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그러면서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성기가 아니야 생기가 생명이야 그런 뜻이에요. breath 들어가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사람으로 살아나다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큰 군대 들어갔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참 안 믿어지는 대목이나 안 믿어지는 대목이죠. 뼈다귀가 그냥 다 말라가지고 다 흩어져만 있던 것들이 뚝딱딱딱딱 막 치고 그다음에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아 일어났더니 와우 큰 군대네 이렇게 살려냈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걸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죠.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스려왔지만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종교인들이 그저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그냥 믿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급하면 가서 구하해서 도움이나 받을까 하고 또 만약에 도움이 빨리 안 오면 이방에 가서 이방 군대를 또 청원해서 오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우상의 경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명색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한테 또 한 가지 그래도 혹 우리 민족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데는 어디예요? 성전이다. 성전이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여호와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또 여호와 하신 약속과 언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후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또 살리지 않겠는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너까지 느는 것들 살릴 것 같으냐? 차라리 돌들을 살리지.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가 이제 소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침례하는 뭐예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자, 내 뒤에 오시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난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할 정도다. 그는 나보다 더 크니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가 온다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를 받고 드디어 등장하신 이가 예수시사 이 말이죠. 그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 이름으로 과거에 선지자 일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똑같이 능력한 일을 하셨고 또 그들이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를 대신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던 시대는 끝났다. 왜? 내가 왔으니 내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나타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이 한 중반기쯤 했을 때 좀 중반기에 넘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하기를 더러는 심려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 말은 다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 말이에요. 와, 그래도 날 선지자로 알아보구나. 나는 이단의 괴수로 알아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선지자까지도 날 그렇게 알아봐 주구나.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자가, 그 위의 급수가 바로 선지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리하시기를,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능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신기가 충만했어요. 신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죽고 그걸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죽고 살아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 사람으로 오신 사람과 똑같이 잡수시고 나아가서 피곤해 하시고 나아가서 조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너희는 나를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누구로 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다. 이건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를 사람이라 하고, 다시 말해서 살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나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가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기도 하고 또 잘른바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뭐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급작하게 막 퍼졌던지 그때 그 헤롯 왕에게 들어갔어요. 헤롯 아시죠? 분봉왕 헤롯,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더라. 업셋했다 이 말이에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침례하는 목을 끌어 죽여라 그래가지고 분명히 죽였거든요. 그런데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이 고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침례원이 살아났는가? 그 속에서 침례원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생기가 그 속에서 운동하는가 하면서 막 두려워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 말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를 선지자 이상 본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헤롯 왕도 결국은 예수의 그 능력을 소문을 듣고도 결국은 그렇게 못 믿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저 헤롯에게 가서 너희는 헤롯에 가서 말하라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무슨 각종 병든 자가 다 살아난다. 그 말을 바로 하면서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예수 살아계신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3년 동안 수많이 했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본 자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한 일도 하는 건 좋고 훌륭한 인격도 다 좋지만 그가 하신 발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고 오래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불리하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제자들을 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이제 섭정 빌라도는 좀 꺼림칙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사실 또 죽이기도 좀 난처했지만 그러나 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여달라 하니까 그 안에도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도 결국은 내어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예수 죽을 당시에 아무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일은 다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낱날이 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걸로 끝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죽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공포해 줄 일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오시니요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죽고 그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긴 것입니다. 인자의 모든 목숨을 그가 그걸 끝내시고 아버지에게 맡기신 것은 그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시 얻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목숨을 바치신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때 예수를 죽도록 교사하고 죽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마귀. 자, 마귀는 사망 권세자라서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죽이면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 죽여 그러면 인간들은 벌벌벌 떠는 거 알아요. 죽기를 무서워 종로를 하는 자. 죽기를 무서워 종로를 하는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선집에 가면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커도 이미 시꺼멓게 죽어있는 거 안 가져가. 물론 화로집에 가서 화로를 가져가지 않은 한은 생선집에 가서 가장 곧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만 데려가면 되는 것 같이 오늘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모든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가장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극명의 차이가 납니다. 예배 중에야말로 정말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손을 찝어서 짚고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나타나요. 화로는 아닐지라도 생선집에 가면은 가장 싱싱하게 뭔지 하고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 그런 사가 돼야 되겠죠? 눈이 거물거물하면 안 돼. 거물거물하고 이미 죽으려고 그래? 쓰레기야. 그건 쓰레기 태워버리는 거야. 예? 예수께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몸에 죄로 옮겨갔기 때문이요. 그 죄의 원흉이 마귀인데 마귀의 죄를 예수가 빨아들여서 그 몸에 끌고 감으로 인해서 이 죄가 죽는 순간에 마귀도 빨려 들어가서 마귀도 죽은 것입니다. 존재가 없었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심판받고 이제 앞으로 지옥 갈 날만 남아있다 그 말이죠. 자,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말해. 구속의 피. 그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냥 숨만 넘어갔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됐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몸이 죽은 것은 인류의 죄값을 그가 갚으시라고 죽으신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린 것은 또 다른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는 언제부터 있던 피요? 자, 다시 이제 정리. 태초에 뭐가 계시죠?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뭘로? 말씀으로 살아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사람으로 되어 오셨어요. 사람은 낱날이 있으면 죽은 날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몸 가지고 오셨으니 그를 인자라고 말했죠. 자,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 아들이라고 좋아하시네, 웃기시네, 미친 것이 한동안 미친 말 하다가 가서 이제 죽었으니 그만이겠지 했는데 그 죽음 자체가 그 인자로서의 목숨을 종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심, 부활로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 것을 증거하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서는 그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죽으신 그 통해서 그걸 나타냈고, 그 다음에 그가 흘리신 피, 그 피는 태초에 해봐서 태초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피를, 그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죽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피다 그 말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피, 영원부터 살아있는 피, 그 피를 흘러주신 것은 그 피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은 이제 믿는 자를 산자 되게 하신 것이다. 산자, the living,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육체로 오셔서 죽게 마신 것이 아니라 그가 몸이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 주셔서 인류로 하여금 그 피를 받아 마시고 산자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신 일을 다 마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계시록 10장 6절에도 분명히 적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창조하신 자, 똑같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자가 계시니라,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이제 그를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나아가서는 창조하시니 똑같은 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흘려놓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는 무덤에서 있다 하는 말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주가 가는 거고. 나 해봐. 다 할 거니까 우리야. 사람이면 다 가는 게 종점이다.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종점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람으로서 왔다가 사람으로 죽었지만 그는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어찌해서 여기 와서 찾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여기 와서 찾느냐? 그런 뜻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를 하나님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관념이에요. 어디까지야? 관념. 그러죠? 관념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본 자,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그런 항상 살아계시다, 그런 항상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는다면은 관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의 영이 목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뭐랬냐면 나는 산자요. 그러면 예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산자요. 나는 죽었었는데,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하셨어요.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는 산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전에 죽은 흔적,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죽었던 흔적,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주, 나아가서는 어린 양 예수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걸 알려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9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견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유언 똑같은 거예요. 테스타멘트 똑같은 건데 유언한 자가 죽어야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언 모든 많은 수많은 예언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언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야말로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사실, 견고한 사실이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는 예언을 다 이루셨고 죽었고 그가 부활하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 예언을 이루셨고 그가 남긴 예언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예언이죠?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아멘 하세요. 그를 누구로 맞이하시길 원합니까? 그를 우리의 신랑, 또 나아가서 나의 구속주, 나의 구세주,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속주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로 오신 거예요? 얘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신 약속, 예수가 하신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예언, 예수의 말씀, 예수의 언약,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하신 예언, 예수 하신 언약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활 믿어요. 그걸로 아닌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예언과 그의 언약이 살아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대로 매달려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령이 어디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교회와 믿는 자의 영성에 들어오셨어요. 교회가 어디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의 날 어디 가야 그 믿음이 인정받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 줍니까? 그 믿음을 옳다 너는 잘 믿고 있느니라 하고 도장 찍어주는 데가 어디예요? 예, 사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걸 뭐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것도 아예 그냥 도장 찍어주고 마루마루 해주고 뭐 별별 찍어주면 차라리 확실히 믿으려나 모르는데 바로 그렇게 믿는 것, 오로지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 그 믿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자, 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 오늘 우리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들어올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 관념을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순간에 보는 거 보이는 거 뭐 소리인 것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고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 정신 돌이켜서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래야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주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갈 때까지 끝까지 1초도 안 잊어버리고 살아계시다고 기억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있어요? 순간에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 순간에 소리가 삑 하고 나면 왜 그래 이거 그냥 그래서 금방 잊어버렸다고 그냥. 아니 뭐 정신 없어 저것들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만 욕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돌이키게 하고 빨리 제자리 찾게 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원위치 오게 하는 게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게 바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산자, 우리 산자가 나 산자라는 거예요. 나는 산자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예수의 피. 항상 살아있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산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 아주 건강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 다 누군 자예요? 누구야 누구?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돈을 벌어다가 내가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안 와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뭐예요?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찌 하나가 되리요? 어찌 교통하겠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은 얻어먹으세요. 그러나 죽은 자가 아직까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 대신 죽었다가 사시니 그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생활. 예수는 죽었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죠? 왜 전도해야 되죠? 왜 전도해야 되죠?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선포하면 선발성 내용이 산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헌신 예배 영혼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헌신만 딱 끝나면 전도가 끝나고, 그 헌신을 받으셨는지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거고, 나 영혼 살아있는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것 같이, 항상 급혀 살아있는 것 같이 나 영혼도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그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너희니라. 너희 신비에 기록했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가 나가서 전달되어야지 않으면 편지는 편지에 대해 가치가 없어요. 나가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가 하신 언약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매달려. 왜냐하면 언약이 살아있으니까. 그가 너희가 심으면 너희는 열매를 얻으리라. 너희가 만약 시간을 심느냐, 너희가 만약 물질을 심느냐, 너희가 만약 너희 재주를 심느냐, 헌신을 왜 하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으면 걷는다는, 몇 배를 걷든지 걷는다는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축복 약속대로 그 올라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거기 매달려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 믿는 사람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뭘 합니까? 진짜 뭐 처음에는 분명한 소리를 내다가 나중엔 점점점 소리가 들어가서 진짜 소리도 그냥 입도 잘 안 움직여지고 입도 그냥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일을 매일 반복하고 매일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되냐 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뭐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들으시는 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반드시 응답 받을 것인데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에게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가 살아계시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안 오고 또 왔다가 안 오고 그러고 기성하지 말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 그분이 자기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고 너무나 세상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기도 응답을 포기해버려.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너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왜 진력하고 왜 수고하느냐, 왜 헌신하느냐, 왜 피곤할 정도로 왜 애쓰면서 이렇게 하느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예언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차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너희는 어차피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바라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실 때 너는 산자니라 하고 판명받아야 되고 너는 산자니라 하고 발견돼야 돼요. 산자로 발견돼야 돼요. 산자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나 영이 살아있는 자로서 현재 아니 과거 살았을 때 요새는 죽었어요. 과거는 충만한데 요새는 안 충만해요. 과거엔 내가 충만한데 이제는 다 젖었슈. 아니요. 오늘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오늘 그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산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충만하다가 안 충만한 사람? 도대체 당신은 과거에는 왜 충만했었느냐? 왜 충만한 같이 보였느냐? 하고 묻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세세토록 살아가시면 내 믿음도 세세토록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 신앙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퍼질 수 없는 것은 다시 퍼지고 싶어요. 나도 한 세 번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보시기에는 감독이 아마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 그냥 지적만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머리 쥐가 날라고 그래 나도. 왜냐하면 나도 한계가 있지. 1년에 7번씩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려니까 나도 미치겠는 거야. 그만 쉬고 싶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걸 와서 하겠다 그럴 때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고 좀 쉬면 안 될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집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 영혼이 끝까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도 해야지. 저는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상당히 감동받은 말이 있어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고 지금 CEO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랬냐면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의 그 플랜 꿈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다 자율 자동차가 되는 날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진력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자동차가 자율 자동차 알죠? 운전자는 없이 오랑대까지 대다 주는 그런 거.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면 LA에서 타가지고 뉴욕까지 그냥 딱 시동 이제 켜고 그다음에 자다가 일어나니까 뉴욕이네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자기는 지금도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 좋겠어. 트럭 운전수는 그냥 사흘씩 그것도 미친놈같이 가 사흘이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조회할 때 LA에서 조회할 때 물건 잊어버릴까 봐 거기 실은 음향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뉴저지에서 LA까지 움직이는데 어디 가서 중간에 쉬면 안 된다고 혹시 어디 모텔에서 놓고 잘못은 다 훔쳐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자고 미친놈같이 달려가가지고 만사을 달려와가지고 들어오나 우리가 모두 박수를 쳤어.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시동만 키면 그리고 자면 그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자기는 그걸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 그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100%는 안 되겠지만 99%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자동차 그 주행할 때 사고가 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또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자동차 그 트래픽이 문제인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자기는 또 지금 이 땅에 지하에 깊은 데다가 터널을 파가지고 거기에 무슨 궤도를 깔아가지고 자동차 원래 타더라고. 선박 이런 데다가 올라타면은 자동차가 딱 200km로 그냥 달리게 하는 그런 걸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것도 다 힘을 보여주더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그냥 순간에 얼마 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고. 지금 그 계획 중이고 지금 그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계획 중에 미국의 전 주택이, 아니 모든 세계 전 주택이 태양광 지붕을 태양광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주택을 해가지고 그 전기로 또 그 전열 가지고 살고 또 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지붕은 거의 25년마다 한 번씩 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래요. 자기는 그걸 올 거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기똥차게 또 지금 무슨 지금 꿈을 꿔가지고 있냐면은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이 자그마치 40층 높이의 크기의 우주선.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40층 빌딩 만하탄에 그런 크기의 그런 빌딩 높이의 우주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화성에다 시티를 만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대요. 얼마 걸릴 것 같으냐? 앞으로 시간이 자기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그동안에 어쩌면 잘 될 수 있으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MC가 그가 놀라가지고 이제 참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아니 여기 현실의 생활도 어렵고 현실의 모든 해결할 조건도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가 돈을 쓰고 그런 데 신경 쓰면 어떠냐? 그러면서 당신은 혹시 지구가 멸망할 때 다른 혹성 같은 데서 살게 하려고 하는 구세주냐? 하는 식으로 물었어요 기사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일어날 때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그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자기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엉뚱한 짓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려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 어리석은 자요, 어찌해서 해필이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해필이면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근데 상당히 많이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그 주가 총액이 1, 2, 3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아니 해필이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왜 해필은 기껏 해봐야 달나라 기껏해 다른 별이냐 이거야. 왜 이왕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 꿈을 갖지 않느냐. 너무나 답답한 거야. 참, 나는 누구냐? 나는 산자. 나는 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눈을 뜰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뭘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직장 가서 돈 벌다가 자기들 먹여야지 그겁니까? 이거는 죽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살다 다 죽었는데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살아나야 된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 피를 흘려줬지 않느냐. 내가 산자가 되어서 나의 꿈은 오로지 산자 앞에 가서 세세트로 산자 앞에 가서 나는 영원히 살리라. 아침부터 깰 때부터 결정해야 돼. 깰 때 결정해서 그것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이 실현될 날 위해서 힘들어도 기다리고 참는 것이고, 어려워도 기다려서 참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가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살인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살아계시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사실이 나 영혼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가 죽어다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죽었고예요. 나는 죽었고예요. 내 미래는 지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를 나 영혼 살아서 뵙는 거, 이게 바로 나의 꿈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그날까지 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 영혼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핍박이 와도 결박이 와도 정신이 와도 죽임이 온달지라도 나 영혼 살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날 외에도 소용없어요. 백날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서 그분을 뵙겠다는 소망 중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 지금은 다 같이 살아있어서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같이 생활을 걱정도 하고 같이 또 영위도 합니다. 그런 내 가족 중에서 나 그때 영원히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는 그날에,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각자의 가정이 아버지 주님 앞에 산자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몸 냉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날에 정말 살아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